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인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하늘, 다시 말해서 천국,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며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단지 죽어서 우리가 가는 어떤 내세의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즉 하늘 위에 존재하는 아주 머나먼 어떤 다른 나라가 아닌, 우주의 다른,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른 행성으로 옮겨져 가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 아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과 아주 가까운, 그리고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Kingdom of God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로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냐? 바로 이 관계,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중요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숨쉬는 이 공기도, 또 우리가 서로 간의 이 눈빛도, 또 우리가 사소한 인사도, 또 우리의 대화들, 우리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냐? 다 관계한다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내가 누군가를 알다라는 것은 바로 이 관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엇을 알다라고 하면은 어떤 지식적인 우리가 understand, 뭔가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로 알다라는 것은 관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어원은 부부간의 이 관계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부부가 더 잘 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저와 제 아내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저는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한다에서 이 알다라는 게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아내를 안다라는 것과
다른 집사님이 제 아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은 나는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관계한다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의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알다, 그냥 예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특별히 다른 종교와는 달리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면 더 풍성한, 더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쉐어할 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역시 우리는 우리 혼자서 말씀을 읽으며 절대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는 진리의 방법입니다. 내가 혼자 고생해서, 내가 혼자 고행해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종교의 모습이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 찾는 진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혼자서 말씀 읽고 진리를 깨우친다? 그것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주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통일교 이런 이단들은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착각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목사님들이 하는 이 설교가 좀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크게 어떠한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들을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말이 그 말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저도 이 목사로서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까지 저도 이제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목사 고시도 보고 인터뷰도 보고 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 신앙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다. 동역자가 필요하고 바로 코이노니아, 함께 동역해야 한다라는 것, 늘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돈이라든지 명예만 쫓으며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즉 하늘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의 관계가 잘 풀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냥 하늘 뜻, 땅의 뜻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연결이 되어 있다. 가장 가까운 관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 십자가에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의 회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 인간의 눈에는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불완전한 모습으로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니까 너네가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고행을 해서 내가 있는 곳까지 도달해라 라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네 지금 그런 상태로는 나한테 오지 못해. 그러니까 너네는 어느 경지에 다다라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모든 율법을 너네가 다 지키면 내가 있는 이곳까지 도달할 수 있어. 어떤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단계를 깨고 깨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계획이 아니다. 바로 주님의 완벽한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이 가장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전지전능하신 신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과 똑같이 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벽한 계획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심,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공감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핵심은 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 가장 완벽한 사건이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또한 이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공감이 아니다. 공감은 무엇이냐면 함께 우리가 그 감정과 어떠한 상태를 공유하는 게 공감이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마음이 되려면 내가 그 마음의 상황을 나 또한 경험을 해야 내가 그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군대를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은 분이 만약에 제 앞에서 군대 얘기를 하면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민이가 이러고는 내가 You know what I'm saying? 네, 하민이는 알고 있는 거죠. 군대를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서는 뭐 총검술을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제가 어떠한 분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지도 모르면서 제가 목사랍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다 이해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제가 또 나오네요. LA에 있을 때 일입니다. 박찬호 스타일로. 제가 LA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을 했던 이유가 그냥 나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어. 제가 그래서 일을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단순히 돈 벌려고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적어도 나 또한 제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냥 단순히 목사로서 강대상에서 설교만 전하면 성도님들의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 내가 일을 해서 그 성도님들이 일을 하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이런 것을 내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막 마음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 열심히 하고 교회까지 와서 봉사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꾸벅꾸벅 존다. 그런 모습도 저는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벽 예배.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저 나이 때 20살 때 내가 저 학생이었을 때 과연 나는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아멘. 아멘.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날마다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는 여러분 공감입니다. 공감.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이 하나님의 그 공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모르고 감당하신 게 아닌 것이죠. 똑같이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똑같이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매달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모습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잘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은 어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거기까지의 공감은 못하지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의 외면당함, 내가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의 단절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외로움,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 상처, 결핍,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을 때 그렇게 자신을 잘 따르던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 옆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배신, 괴로움, 슬픔, 이거 예수님이 모를까?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 따라서 내가 이제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면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 있을까?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의 십자가를 짐이 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면 당연히 하늘에서도 우리가 그 이름이 그 하늘책에 기록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면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 항상 주님과 연결되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저의 결혼을 이렇게 온전히 좀 이렇게 결혼을 좀 확신할 수 있게 됐었던 계기가, 그때 청년부 이제 목사님의 어떤 그 말씀이 좀 어떤 결혼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걸어가면 갈등이 생긴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허니문 데이라고 그러죠. 걔냐면 그것도 오래 못 간다. 서로를 바라보면 분명히 실망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어떠한 관계냐면 바로 똑같은 곳을 보며 함께 걸어가는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길,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면 결혼 생활 똑같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똑같이 예수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은 실망할 일이 많이 생기고 상처받을 일이 많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옆에서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우리의 일들이 이 땅에서 풀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혼자 돌을 닦아서 어떤 널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불교는 혼자서 도 닦으면 됩니다. 혼자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불교가 어떻게 보면 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 기독교는 자꾸 이렇게 뭔가 자꾸 함께 하려고 그러고 근데 요즘 세상에는 자꾸 이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하면서 절에 가면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간섭하지도 않잖아. 그래서 뭔가 막 절에 가서 혼자 앉아서 득도를 깨닫는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 church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 함께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의 교제.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녀가 모인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따라서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 이 교회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딱 빠져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봉사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해도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사조직, 그냥 클럽, 크루 뭐 그냥 이런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가 한 가지 더 좀 중요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 명분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각자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 은사에 따라서 또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분들은 집사로,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것이 각자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이 확실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번아웃이 와도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명의식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롯돼야 한다. 그게 곧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는 명분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명분. 봉사를 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좀 말이 심하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어떤 활동이 나의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명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이듯이 몸은 하나지만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 그런데 이 몸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주는 그 사명이 우리의 소명을 움직이게 하고, 머리에서 주는 것들이 우리의 손을 움직이게 하고 나의 발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각자 소명대로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손 따로 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함께 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곳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이면 예수님과 함께 매이게 되고, 우리가 풀면 예수님과 함께 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뭔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가 생기고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우리가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 우리가 풀어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나의 의대로 또 풀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야 한다. 또한 우리가 각 지체로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손이 발더러 쓸모없다. 귀가 눈더러 너는 쓸모가 없어. 머리카락 너는 나 이 코에 냄새 맡는 것보다 더 많은 달란트가 있지 않잖아. 냄새 맡는 게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머리카락을 쓸모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머리카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만 잘났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이 땅의 하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의 삶 속에 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우리가 바라보다 실망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런 공감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의 아픔을 품고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메고 푸는 모든 관계와 선택들이 하늘의 뜻과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신 한 몸으로 각자의 은사와 소명으로 서로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